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또다시 새날을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은 늘 험난하고 잔인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의 죄성은 늘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마음은 바람에 날리는 가지처럼 늘 흔들리곤 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이 불안에 휩싸일 때, 폭풍이 오고 큰 비가 내리듯 삶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주님의 평안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교만과 아집과 혈기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욕심과 탐욕,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분노의 말과 격분에 찬 행동도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옛사람의 못된 습성을 버리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그리고 거룩한 사람답게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생기더라도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며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 격려하고 섬기는 평화롭고 따뜻한 그런 안식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함께 모이면 웃음이 가득하고 이웃들에게도 행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을 병원에서 힘겹게 시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먼저 요양병원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자리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의 영혼에 다가가 주시고 한 분 한 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마음으로 걱정과 후회 속에서 밤잠을 설치고 새벽을 맞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잘 되리라 생각했던 일이 꼬이고 믿었던 일이 골칫거리가 되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여 힘든 이들이 있고 잘못된 투자나 사업의 실패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겨운 중에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들의 기도를 주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상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오랫동안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멋진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아이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사 일이 어렵게 되어 애타게 주님을 찾는 성도님에게 주님 달려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잘못되었던 것이 있다면 바르게 다시 세워주시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참으로 부끄러운 정치권을 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작은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 일하는 정치인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모함, 술수와 사악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정치 일선에서, 국회에서, 사법, 외교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맑은 정신을 주시어 탁한 정치의 환경을 정화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아진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시작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내용이 마가복음에 앞서 있는 본문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순환의 길로 들어가실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그리고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시고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찾으셔서 그에게 가셨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이 말하기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다 보니까 다음 날 보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뿌리채 마른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조금은 엉뚱해 보이는 그런 말씀을 사실은 하셨습니다. 이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신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성전에서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러나 그 기도하던 그 성전은 이미 다 망가지고 그리고 다 지금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성전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는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살아있는 신앙으로서 이제 기도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다시 이제 무화과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장부터 시작해서 12장, 13장까지가 무화과 나무, 그리고 열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재림에 대한 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진정한 성전으로서 성전의 그 회복,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13장에서 이제 다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러나 일관성 있게 하나를 지향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파편적인 것들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활용이 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관련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29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쩌면 아모스 8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아마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우선적으로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아모스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무화과 나무인데 여기서 여름 과일들이 이제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여름 과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이제 상징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 카이츠라는 이런 표현이 쓰는데,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캣츠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아모스서에서는 요 8장 1절부터 2절은 무화과 나무라는 것과 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의미 거의 같아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면서 이제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가 여름 과일을 이제 보게 하신 다음에 끝을 보게 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마도 이 무화과 나무 그리고 끝이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끝이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져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무화과 나무는 끝을 의미하니까 무화과 나무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의미하기도 했지만, 또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는 끝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또 있어서 문자적으로 같은 동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이제 여름이 가까워진다. 이 여름 과일이죠. 여름 과일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이제 열매를 낼 때가 되었다. 열매가 이제 나올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름이 되면 이제 당연히 과일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봄이 되고, 그리고 잎사귀가 나온 다음에 점차 이제 열매가 맺히겠죠. 자,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여기서 그냥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 무화과 나무라고만 보고 우리가 이 문장을 읽게 되면 이렇게 읽혀지죠.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이렇게 잎사귀가 나고 연하여지게 되면 그때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이 바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11장 12절부터 14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만나시는데요. 무화과 나무를 만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었습니다. 자, 잎이 있었으니까 여름이 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무엇이 있나 보셨더니 아무도 없었다.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뿌리채 말라시는 거죠. 근데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연적인 과정에서는 때가 아직 아니었다라는 그런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8절과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때쯤에는 인자가 예수께서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사건, 11장에 있었던 사건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때가 아니었고 준비가 되지 않았던 때였죠. 그래서 열매를 내지 못했던 사건이 11장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문장을 읽게 되면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왜 일어났는지를,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먼저 보이셨고, 그리고 지금 이 비유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이제 앞서 있었던 본문,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미혹하는 영들이 있고 마지막의 때와 관련해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좀 다르게 또 읽힐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말씀은 끝이 있다는 것, 끝에 관련된 비유를 너희가 다시 생각해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런 하나의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징조는 이제 앞서 있었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미혹하는 영이,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도, 거짓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이 박해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이미 징조라고 했으니까 이제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를 내는, 잎사귀를 내는 그런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9절 읽게 되면 이와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재림의 때 바로 끝이 이른 줄 알라라고 이렇게 또다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인자가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대명사가 따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따로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인자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끝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있는 줄 알아라. 끝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자,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여기서 지금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제가 앞서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AD 70년에 있었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
과 연결되어 있다면, 또 40년에 있었던 또 다른 성전이 회파되는 그런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이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의 세대를 그대로 예수님의 세대로 이해할 수 있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돌이 하나도 남김없이 되는 것도 그 세대 안에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종말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세대가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 역사적으로 종말, 하나님의 나라, 재림,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이 성전의 종말,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과 연결을 해본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 역사적 종말과 연결해 본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말을 어떤 당시 예수님의 당시의 세대라거나 또는 40년, 30년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인 관점에서 세대 개념, 우리가 세대를 나누는 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인류 일반,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의 세대, 인간의 세대라고 하는 이 인간의 세대 안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무시간적 개념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무시간적 개념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31절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이어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말이 무시간적 개념일까, 그렇게 주장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32절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30절에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때를 얘기한다면 이거 모순적인 개념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류 일반으로 보는 것이, 무시간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혼란스럽게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아들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인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볼 때 아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수님이 좀 더 열등한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겨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들에는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습니다. 콥틱 사본이라든지 시리아 사본이라든지 많은 사본들에 이 부분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 안에 분명히 들어있죠. 이 부분은 아마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들이 서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뭔가를 알려달라고 할 때 아빠도 알고 있고 엄마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기로 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알아? 그러면 엄마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가 무슨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빠가 무슨 선물을 했는지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는 알죠. 그런데 엄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 몰라 라고 대답하잖아요. 나도 모른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발설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아들도 모른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열등의 개념이냐 이런 복잡한 그런 고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너희 소관이 아니다. 너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때를 알 수는 없다. 분명합니다. 성경은 끝까지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나도 모른다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너희는 절대로 그것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이 이 때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리고 알려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나도 알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그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분들이 내가 안다라든지 또 내가 말해줄 수 있다든지 이건 이제부터 풀렸다든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알게 됐다는 듯이 나로부터 이제부터 새롭게 알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이단의 출발들입니다. 대부분이 종말과 관련해서. 자,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도 모른다고까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 탁오로 갈 때 종들에게 사물을 맡기고 권한을 맡긴 문지기의 비유를 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했을 때 주인이 올 때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 주인이 올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그가 홀인이 와서 내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7절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34절, 35절, 36절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래는 지금 듣고 있는 대상들이 제자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이 깨어있으라는 부분을 조금 더 넓히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다.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지금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여기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뭡니까? 기근이 환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끝이 아니다. 이 말씀은 그것을 가지고 징조를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한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미혹하는 영이 일어난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미혹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영, 그리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영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지금 말씀이고요. 때를 가지고 어느 때다, 이 때다라고 말하는,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나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어느 때다라고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또 하나 여기서 많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을 이제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들이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시간을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이 지금 나타나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할 때 신앙 안에 바르게 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신앙 안에 바르게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를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때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또한 깨어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 깨어있는 삶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의 시기가 오고 고통의 시기가 올 때 주님께서 그것을 당겨서 들어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온 백성들을, 나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에 침투에 들어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고 심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는 희망의 소식이고 기쁨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